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집파 세라의 종손 삽대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륙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덴 끝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름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야훼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마무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으로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의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여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기뻐합니까? 다니엘 기도가 얼마 남았습니까? 기뻐합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십니까? 왜 감사하십니까? 딱히 뭐 할 일도 없고 감사하십니까? 네. 하나님 명령이시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시간도 없고 딱히 기도 제목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명령하시니까 감사하고 싶지 않고 복수의 칼날만 갈고 싶은데 왜 감사해야 할까요? 명령이니까. 누구의 명령일까요? 알기는 뚫어지게 잘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쁨이 사라지려고 할 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기도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감사가 사라지거든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다시 돌이켜 하나님 명령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감사합니다. 어떤 여인이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심한 고열로 인하여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 기가 막힌 상황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뇌에 아주 큰 충격을 받아서 평생을 정신적 지체를 안고 살아가야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어떤 생각일까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몇 날 며칠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세상도 원망스럽고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인가? 그러다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한 크리스찬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그 크리스찬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나는 나에게 이런 아이를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이 지구상을 통틀어서 그 아이를 맡길 만한
맡겨도 될 만한 집을 찾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선물로 주신 집이 누구 집일까요? 우리 집입니다. 자신은 그런 아이를 놓고 정말 절망과 좌절과 슬픔이었는데 그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그 아이를 맡길 만한 가장 적당하고 맡길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집이 누구 집? 우리 집이라고 기쁨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길만 해서 내가 최상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를 품을 만한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20년 동안을 매일 기쁨과 감사로 돌보았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고 20년이 다 돼서 그 아이가 천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와 함께 지냈던 세월이,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아이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 나서 그 아이가 없는 공간이 너무너무 허전할 정도로, 그래서 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아, 내게 주어진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길만 해서 주시는 거구나. 별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가운데도 때로 남이 모르는 그런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상처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너무 많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 단일 기도 아니라 평생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우리 강도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목사가 돼봐야 돼. 정말 돼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눈물로 기도한지를 알고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안 시켜도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앞으로 작정하고 기도하려고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날은요, 11시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깨보니까 1시도 안 됐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별짓을 해도 머리가, 이 통증이 사라지질 않아. 어쩔 수 없이 진통제 2알을 먹고도 누웠는데도 잠이 안 와.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다음날 아침에도 여전히 그 깨질 듯한 머리가 가시질 않아요.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글이 그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게 맡길만 해서 주시는 거구나. 이 사람을 맡길만 해서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만 해도 견뎌낼 수 있으니까 듣게 하시는구나. 아,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대요.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이런 상황도, 이 문제도 맡길만 하니까, 나밖에 없으니까. 아멘이요. 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진통제 2알 먹고도, 하루 4알을 먹고도 가시지 않던 두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일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까? 라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던 퀘스천의 문제를 기억하십시오. 너에게 주는 최상의 선물이다. 아멘이 성가돼서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최상의 선택이 누구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악보 좀 나한테 책상에 있는 것 좀 갖다 주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우리 다시 수 한번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마지막 고백입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마지막 고백입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고백은 사실상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면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까?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그 역경도, 고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막혀있는 동굴이 아니라 뚫리는, 언젠가는 통과할 터널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번 단위 기도 동안에 눈물로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신 아름다운 축복과 레마와 응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 없이 실패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가 없기 때문에 결과는 실패와 낭패할 수밖에 없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어제 말씀을 나눌 때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가 있어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나요? 누가? 하나님이. 야, 강동교회 성도들에게는 고난도의 성경을 퀴즈를 하더라도 딱딱 알아맞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뭐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왔다는 얘기를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학교 어린아이에게 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눈물을 확 쏟으면서 목사님 나 안 무너뜨렸어요 하고 막 울더라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이 됐든지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갖고 그 담당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절대 그런 짓을 안 했다고 펑펑 울어서 내가 얼마나 난감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께서 목사님 그 아이는 정직한 아이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그냥 확실하게 보증을 써주더라는 거죠. 이거는 얘기를 듣자고 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부장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오늘 교회학교를 만났더니 이런 대답을 하고 그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아이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장로님께서 심각한 표정을 띠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면서 카드를 빼주면서 얼마가 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거를 좀 무너뜨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셔갖고 목사님께서 난감하셨다 뭐 그런 표현을 제가 들어봤는데, 핵심은 뭘까요? 성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벌어지는 오해와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강동교회 성도들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그랬더니 카드 빼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씀을. 정확히 말하면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지를 아주 정확하게 세세하게 지시하시고 방법을 알려주셔서 여호수아는 그 지시와 방법의 인도를 받아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시키는 대로 순종했어요. 내용을 들어보면 이대로 될까? 이게 도대체 된다는 말일까? 내 경험과 지식과 학력과 여러 가지 내 능력으로 판단해 볼 때 이게 안 될 텐데 거기다 퀘스천 마크를 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고 순종한 결과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여호수아와 리더자 여호수아와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합쳐서 동역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가장 좋아한 기도의 샘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렇게 정말 대여호수아와 대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도 하나 빠졌다고 대참패를 당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성공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죠. 우리는 여호수아 7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런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더라는, 이 진노한다고 그러니까 그러죠. 제가 가끔씩 영어 성경을 이렇게 표현을 하겠는데, 진노한다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서 막 불타오르더라, 막 화가 나서 그런 표현을 이제 쓰고, 진노한다고 표현. 왜 진노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거기 있는 모든 것들에 손을 댈 수 있다, 댈 수 없다? 댈 수 없다. 심지어 어떤 그들이 손댔던 어떤 보물이라고 할지, 어떤 양의 가축이라도, 어떤 생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해버린 것이니까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다 광고를 하고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다 없다?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더라. 그 어마어마한 승리 가운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무도 안 보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사실은 거스리고 대적한 거나 마찬가지, 불순종한 거죠.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에 진노하셨습니다.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어느 위치에 서야 되고 우리의 포지션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의 포지션에 날마다 스스로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원하지 않는 길인가, 여러분 그거를 잘 점검하고 원하시는 그 포지션에, 그 위치에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인생은요, 포지션이에요. 지금 네가 어디 서 있느냐가 이게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머리로 알았다면 가슴에 품고 어떤 일을 선택하게 될 때에 무엇의 기준에 따라서,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원하시는 것에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믿음이라고 말하고,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란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성도는 뭐라고 말한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분리해서 세상의 가치와 사람의 어떤 여론이나 사람들의 목적과 사람의 유행이나 이런 부류의 가치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분리된 사람을 성도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거룩한 성도들이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신앙은 단순합니다. 아무리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써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넌 지금 누구 말을 듣느냐죠. 누구를 따라가느냐, 네 생각대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느냐를 결정하셔야 돼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결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도록 했어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말하죠. 목을 매서 끌어다가 이렇게 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은 강제로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로 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여러분의 신앙이나 여러분의 사명이나 직분이나 여러분 스스로, 이건 누가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스스로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안 하고 있는지를 누가 알아요? 스스로 알아요. 아간도 자기가 지금 아무도 모르게 금덩어리, 스나산 외투, 장막의 땅속에 파묻고 있을 때 아무도 안 봤어요, 사실은. 그러나 본인이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원하지 않는 길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래서 몰래 하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를 줄을 알고.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대로 그 사람의 운명은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은 누가 정할까요? 여러분의 운명은 누가 정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다. 용기 있게. 내가 정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묻지 마라.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저와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 주었는데 믿고 안 믿고는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믿으면 선택이잖아요. 누가 믿나요? 내가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기계처럼 로봇처럼 본능에 움직이는 짐승들처럼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어서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게 만들었다, 선택하게 만들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인 거예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요, 선과 악은 누가 선택하도록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은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누가 판단하려고 합니까?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이 모든 아픔과 슬픔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내가 선악을 선택하려고 하면서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왜 싸웁니까? 남편은 지가 오라 맞잖아요. 부인은 그분이 오라. 큰일 나겠네. 지가 오라는 말이지 그분이 오라. 저도 좀 살다 보니까 그분이 오라네. 자, 그러면 그래서 서로 옳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정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왜 안 납니까? 서로 자기가 옳은데 결정이 납니까? 부모 자식이 왜 싸웁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 말을 안 들으면 패대기 쳐가면서 가르쳤는데 대가리가 그때는 그렇게 쓰잖아요. 머리가 통이 꺼지 나서부터는 엄마는 그렇게 말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만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게 옳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선악을 선택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선악은 누가 판단하는 거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을 보면 내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가 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는다는 게 신명기 28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은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살아라. 그러나 옳고 그른 것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에게 맡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여서 각자 자기 생각을 다 따로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준을 어디에다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삽시다 하면 수십만 명도 뭐가 될까요? 하나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으면 딸랑 둘이 있어도 의견이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사무실 앞에 조그만 3장 같은 이렇게 중보 기도함, 상담 요청함, 이런 것들 제가 플라스틱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여러분 이 집을 살까요 말까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이 남자하고 결혼할까요? 그건 그런 거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 이걸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저한테 물으세요. 그러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집사님께서 결정하시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옳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옳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건 아닌 거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말씀의 근거입니다. 제 머리가 아니에요. 말씀의 근거해서 이거는 크리스찬으로서 하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제가 결정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는 범하지 않아.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것만 말씀드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습니까 틀립니까는 여러분이 선택이 안 되시고 결정이 안 되시면, 그거는 뭐 요즘 문자 메시지도 좋고 카톡도 좋고, 아니면 직접 쓰셔서 제 건의함에 넣어주셔요. 그러면 제가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뭐 문자로 보내든지 말씀해 드릴게요. 아니면 뭐 교구장님들도 계시고. 근데 이 정도 우리 강원도교회 성령 됐으면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듣다가 보면 스스로 판단하게 되죠.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 말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 안 만나야 될까, 옳고 그른 것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옳고 그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을까 안 맞을까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말을 할까 말까 이런 거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땡기시면 볶으시고 또 안 땡기시면 풀으시면 돼. 뭐 그런 건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진정 크리스찬으로 이걸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해서 그런 선택에 관한 것이 혹시 뭐라도 혼선이 온다고 한다면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뭐냐면 하나님에게 이걸 해도 좋습니까 안 해도 좋습니까 라고 묻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지금 아간이 이거 기도하고 땅에 파묻었을까요? 기도 안 하고 땅에 파묻었을까요?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도 묻지 않아요. 왜 안 물을까요? 스스로 알아요. 이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냐고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탐심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쌓이지 않으면 모두 다 죄가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잘못된 선택에는 뭐가 따르냐면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 안에서 잘못된 선택은 뭐가 따른다? 대가가 따라요.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으냐 틀으냐를 갖다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뽑느냐 마느냐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가 정말 여러분에게서 고민되고 할등되거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서 해야 돼요.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정해놓고 주여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 응답이 없어. 왜? 하나님 복잡하시고 그건. 자기가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대부분 욕심과 탐욕과 정욕이 많아요. 그러나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기도하려면 내려놓고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인도와 지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면 내가 싫어도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로 3절에 가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전혀 기도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로 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누구의 생각입니까? 이게 누구의 생각이죠? 정탐꾼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 아이성을 치러 가는데 여리고성 치러 갈 때처럼 하나님 이 아이성을 어떻게 쳤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소리가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그만 성에 우리 백성들이 다 가서, 군사들이 가서 고생하고 수고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2-3천 명만 보내서 적당히 쓸어버려도 깨끗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누구 생각이냐고 물었죠. 자기들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경험이 있어. 자,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나요? 하나님과 함께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무너뜨린 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 정도는 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그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참 애를 많이 쓰는데, 기억하시죠? 입이 엄청 큰 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어느 날 머리가 비상하게 돌더니 개구리가 하늘을 날 수 없을까? 학은 나는데? 근데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길이 있습니다.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학이 한쪽을 물고, 자기는 입이 엄청 크니까 물고 학이 날르면 자기도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별로 반응도 없고, 저 얘기를 또 하고 있나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나중에 이 큰 개구리가 저와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학이 나무 한쪽을 물고 입 큰 개구리가 물고 해서 하늘을 날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밑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저 기발한 생각을 누가 했을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입 큰 개구리에 뭐가 근질거려요? 주둥아리가 근질거리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멍텅구리들아, 이런 기발한 생각은 너희 같은 그런 바보 같은 건 알겠어? 적어도 나 정도는 돼야지. 누가 했냐고? 누가 했냐고? 내가. 여러분, 내가라는 게 그렇게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을 벌리는 순간 어떻게 되세요? 그냥 직행으로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냥 조크가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는 그 입 큰 개구리처럼 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탐꾼이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정도가 그거 가는데 그까짓 2-3천 명만 가도 되는 거 거기 몇 명 없어요. 여러분 묻지 않고 있잖아요. 문제는 제가 그 대선배 여호수아의 치명적인 실수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여기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소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볼까요? 4절로 5절을 볼까요?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뭐해요? 도망을 해요. 왜 도망갈까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녹아서 물같이 됐더니. 우린 그런 말을 쓰지 않는데 성경이 히브리식 표현이죠.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어적으로 또는 그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사람이 너무 놀라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공포에 빠지면 마음이 뭐가 됐다고요? 녹아내렸다. 물같이 녹아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린 간이 콩을 말해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간하고는 신경 안 써요.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대승리의 용사들이 2-3천 명만 가도 되는 그 조그만 성 앞에서 처참하게 망신당하고 쫓겨나고 터지고 무너지고 창피당하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절로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뒤늦게 깨닫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야훼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도망쳤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 원망.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단한 믿음의 선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영문을 몰라서 하나님 어쩌자고 이 백성을 저 이방의 족속들 앞에서 좀 심하게 말하면 개망신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 터졌다고 소문이 다 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와서 이제 우리를 이 땅에서 그냥 흔적 없이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분별이 되지 않으면 여호수아도 그런 아픈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10절로 15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뭐 하지 아니하면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야훼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야훼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야훼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런 야훼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고. 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실은요, 기도하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우리의 사명이나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때로는 그것이 해결이 되고 또 해법이 되고 아이디어가 되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은혜냐면 깨닫는 것이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돌아서야 되겠구나, 이것을 제하여야 되겠구나, 이것을 구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앞으로 여러분이 돌아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24절로 26절에 보면 아간에 대한 징계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 저 유명한 아골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어찌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야훼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야훼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고 부르더라. 아골골짜기는 뭐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인도와 지시 없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홀로 결정했던 그 결과가 가는 곳이 아골골짜기예요.
아간은 자기가 선택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간을 아골골짜기에 집어던진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미 선택했을 때 그의 운명은 아골골짜기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올바른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보기에 좋은 얘기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법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 넓은 성전의 구석구석에 야훼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써붙여놓은 아주 수천 장의 글이 이게 있었어요. 그 당시는 어떤 뭐 교회 방침에서 써붙였지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경외한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존경하면서 외자는 두려워한다는 외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니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 할 줄도 안다? 두려워할 줄 알아요.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함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옳은 길 가게 하시는 것이고, 옳은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로 이어가면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지시와 인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자막은 그대로 머물러 있고요, 기억하세요. 혹시 그간에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회복하자고 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주시냐면 새로운 회복의 길을 주셔요. 전 이번 단위의 기도 동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회복의 인도와 지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나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잘못된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아차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다시 돌아서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호수아가 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시를 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신.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손대지 말라고 한 것은 뭐냐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다?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를 보려고 하신 거예요. 이번엔 아이성을 새롭게 회복을 하니까 아이성 전투에 가서 승리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전리품은 이제 가져도 좋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회복이 됐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전 이번 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강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어정쩡한 사람, 아니면 좀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 흐리멍텅한 사람, 미적지근한 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확실해지고 뜨거워지고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지 않으면요, 사는 것만큼 고통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100년을 산들 1000년을 산들 그 사는 것만큼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없잖아요. 여리고성을 어저께 무너뜨리면 뭐합니까? 오늘 아이성 앞에서 대참태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왜? 하나님 없이. 왜 기도하느냐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의 인도와 지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여호수아 8장 24절로 29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기도 가운데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문들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얼마 전에 아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망신스럽게 했던 막대기 같은 역할을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어제의 수치를 오늘의 기쁨과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실패했더라도, 혹시 실수했더라도, 그것이 죄가 됐던 어떤 실수가 됐던 어떤 것이든지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해 기도 동안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천사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서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인도와 지시를 받아서 아이성 앞에서 실수했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같이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회복하고 일어서서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